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청해졌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었지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그 많은 감동을 저희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을 읽다가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또 특별히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강조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로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을 거절하는 자, 또 주님이 놀랍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가 온전히 다 용서된,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인데,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새롭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베드로가 참 놀라운 이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실패했던,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랬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네가 나를 잘 믿고 있느냐?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신 게 참 신기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네가 예전처럼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여전히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보다는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3번이나 좀 확인하시는 듯한 그 질문을 하셨죠.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참 놀라운 고백을 했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쫓고 바다 위를 참 걸어보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의 사랑을 알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주님이 참 바라고 계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가진 채 자기의 인생이 마감되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운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거나
믿게 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주님을 믿는, 거기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이제 그 생각을 할 때에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이미 믿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참 그와 같은 마음을 주께서 기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제 아침부터 사랑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참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인간적인 경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참 신비스럽습니까? 어느 날 젊은 총각 처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첫눈에 확 반하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사랑이 가기도 하지만, 너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니? 당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요? 라고 하면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그냥 사랑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길 원하고, 그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즐겁고, 어떻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사랑은 신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신비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랑의 감정들을 비슷하게 표현해 주신 곳이 있는데, 스바냐서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기분, 그 느낌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고, 보기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막 즐거움이 가득 차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요한 1서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아침에 좀 서론이 좀 장황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배우게 될 주제는 우리들의 위치,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자매님들의 위치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자매님들을 아주 구속하고 얽매는 것이 들릴 그와 같은 성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치 않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무슨 유익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장황하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 바라시는 대로 자원해서 그렇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편지한 글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엄한 말로 혹은 강하게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부드럽게 그 부탁을 하고 오히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간청에 대해서 내가 그 부탁한 이 마음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줄 것을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참 논쟁도 많습니다만은 요한 1서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 계명은 모세로 주신 그런 율법이라든지 그 엄한 명령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분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이상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형성되고 똑같은 문화가 계속 만들어져 가는 데는 상당한 시일들이 걸렸고 또 진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잘못된, 오히려 그 역으로 잘못된 경향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개념을 가치에 있어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에 있어서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됐었죠. 이것은 좀 오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그 성의 구별이 없고 역할의 구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실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것은 성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에 있어서 이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형제와 자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위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배운 이런 생각으로는 다소 아주 불편해지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은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해 나갈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하신 어떤 형제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을 때 교제를 하던 중에 그 나라가 아직도 얼마나 미개하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여성들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딸들을 막 팔고 자기 아내도 팔고, 그리고 매매된 여성을 참 노예처럼 부리거나 아니면 그 우상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로 바치거나 아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대우를 여성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도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 차별을 받아왔었죠. 교육에 있어서나 또 부모의 그 사랑을 받는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참 차별들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우열의 구분이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도록, 더 중요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차등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자녀로 삼으시고 동일하게 성도로 삼으시고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형제님들의 예배를 더 즐거워하실까요? 자매님들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어떤 분들의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별이나 차등이 없으십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차등이 없이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릴 이 기업, 유업에 있어서도 전혀 차등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일종의 위치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형제님들과 축구를 잘 즐기는 편입니다. 축구는 11명이 함께 경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골키퍼가 있고요. 또 수비를 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볼을 이제 배급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최전방 이제 공격수들이 있어서 이 공격수들은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골을 넣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의 역할이 있는데, 말하자면 경기장에서의 그 선수들의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수가 골키퍼인데 나도 빨리 달려가서 골을 한 골 넣고 싶다. 그래서 골문을 뛰쳐나와서 이 공을 향해서 뛰쳐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골문은 비워지고 골은 오히려 우리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희들이 월드컵을 앞두고 김병지라고 하는 골키퍼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그 선수는 너무 의욕이 많은 나머지 골키퍼인데도요, 공을 차고 밖으로 막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골문이 비워지게 되죠. 굉장히 불안한 축구를 한 선수입니다. 그때 그 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딩크 감독이 계셨는데, 그 감독이 월드컵 경기에서 그 김병지 선수를 한 번도 경기에 기용을 안 했어요. 아유, 참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망각한다는 것, 또는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한 경기를 함께하는 선수 팀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팀 전체를 패배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런 선수를 중요하게 경기에 기용을 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 생기죠. 11명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키퍼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비수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미드필더가 더 중요할까요? 공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공격하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멋지게 골을 넣고 골 세리머니를 하기를 바라죠.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세리머니잖아요. 내가 넣었다, 내가 멋있게 넣었다, 나 좀 봐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비하는 선수들도 부러워하면서 나도 한 골 참 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 11명의 선수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선수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최근에 현대 축구는요, 골키퍼의 비중이 가장 중요한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포지션들을 주셨습니다. 형제님과 자매님들 간에 그 어떤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또 집사들이라고 하는 섬기는 분들의 그런 위치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 위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한 위치에서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왜 그 위치에 있는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절대로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그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분들은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위치를 무시하면 그 전체 팀이 이상한 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위치, 그리스도의 위치,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할 것, 즉 남자가 머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인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성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리고 34절 35절 부분인데요. 그대로 밑에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잠잠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숨소리도 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 이런 집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는 자매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다만 형제님들과 함께 이 집회로 모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위치 질서를 따라서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역시 여자는 남자를 주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관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관한다는 거. 지시한다고 하는 말로 좀 대체해 볼 수 있을까요? 지시, 명령. 이것 좀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좀 해주실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러한 태도나 그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해서 하듯이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굉장히 황송할 때가 많은데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우리 노 할머니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저를 점잖게 대해 주시는지 참 황송할 때가 많습니다. 꼭 이렇게 경어를 써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예의를 다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구나, 참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서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고린도서 11장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너울을 써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노을을 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가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스스로 머리를 가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매님들의 머리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남성들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이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단순한 위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한 온 세상과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인 모든 피조물들에게 실물의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하나님만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과 여를 차별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 사회에서 그게 무슨 이상한 모습이냐, 그렇게 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명령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예언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그러면 너울을 쓴다면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또 계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기도하는 이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공적인 집회라고 여겨지고 그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이 대표로 기도하는, 또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또 모인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그 형제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울을 썼다고 해서 예언하거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왜 그러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제약들이 왜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창조의 질서상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창조의 순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조의 목적상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상 여자가 그와 같은 위치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 타락의 순서에 있어서 여성이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먼저 죄를 지었고 죄를 가져오게 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위치를 그와 같이 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그 자매님들을 생각할 때 자매님들 마음이 참 위축이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조심할 게 많아서, 그러면 자매님들이 뭘 하시는 게 좋을까, 뭘 어떻게 해야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자매님들을 격려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어떤 젊은 자매님들은 그 이와 같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 그 위치적인 질서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모임을 뛰쳐나가는, 난 도저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 하면서 나가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자매님들이 참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숙해 계셔야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순종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치적 질서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순종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매님들이 그 주 안에서 맡고 계시는 이 역할들이 저는 참으로 놀랍다고 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여성들이 없으면 어떻게 아기들이 생기겠습니까? 후세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이 여성이 있어야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고 그 후손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이 있어야 이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또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또 세세한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정서적인 충족을 못하게 되면요, 성인이 돼서 계속 그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주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사치도 하게 되고 허영도 부리게 되고 쓸데없는 걸 추구하게도 되고 그런 거로 그 공허를 메우려고 하는 그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정서적인 필요,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들과 접촉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결핍한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어딘가 큰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무엇으로도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주님께서 주셨고 무엇과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참 중요한 역할을 주님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그 주님을 자원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온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뜻을 함께하는 자매님들이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우리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하는 자매님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어떤 분들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죠. 또 디도서 2장 4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그네들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늙은 자매님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늙은 자매님들은 젊은 자매님들을 가르치셔야 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자매님들은 이 늙은 그 나이가 많은 이 자매들로부터
배우셔야 하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젊은 자매님들도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배우고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면서 주님을 잘 배워서 나중에는 또 다른 자매님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같은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 자매님이 나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아볼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박식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즉 복음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볼로가 주님을 믿는데 아주 놀라운 기여를 했고요. 이 아볼로는 여러 지역에서 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매님들은 어떤 분들을 이와 같이 이 성경 공부나 또 개인 전도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님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짐 엘리엇의 부인이셨죠. 이분이 쓴 책들 저도 여러 권 읽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작가입니다. 또 에이미 카마이클 같은 놀라운 그 선교 사역을 했던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섬긴 자매들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서청주 교회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자매 중에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형제 중에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 책의 후속편이죠. 그래서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스라고 하는 이 초기 형제님의 부인, 그리고 조지 뮬러의 부인, 이런 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서 혹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셨는지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마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님들보다 더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지 뮬러나 그로브스 형제님의 뒤에는 그 자매님들이 계셨는데요. 그 자매님들이 오히려 형제님들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그분들이 없었으면 형제님들이 전혀 사역을 할 수도 없었고 이 신약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매님들과 그 형제님들 사이에 주신 이 위치적 질서는 너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순종해 드릴 때 주님이 참 기쁨을 얻으시고 놀라운 목적을 성취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형제님들도 이러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주신 위치를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 머리로서, 여성들의 머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셔야 되죠. 또 한편 자매님들의 다르게 본인들이 머리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나치게 혹은 이것이 너무 비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자매님들을 낮게 생각한다거나 이 가치에 있어서 열등하다든지 혹은 무시해도 된다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든지 무례하게 한다든지 이거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위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이를 주님이 두셨지만 가치에 있어서 참 동등하게 여겨주고 계시고, 우리도 동등하게 그 가치와
그리고 뭐랄까요? 가치를 참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또 동일하게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형제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매들을 참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이 말씀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피해가고 타협하고 또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지키되 참 억지로가 아니라 참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주 앞에 순종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목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영광을 얻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